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24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등잔대, 5절부터 9절은 진설병,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리법. 그래서 등잔대는 The Pure Gold Lampstand, 진설병은 The Bread of the Presence, 그 다음에 Blasphemy, 신성모독,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등잔대를 메노라라기도 합니다. 7가지가 있는 등잔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게 등잔대, 순금으로 된 등잔대 7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떡상 위에, 테이블 위에 6개씩 두 줄로 진설해 놓은 진설병, 진설해 놓은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막들이 있고요. 성막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덮개로 덮여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가 성소죠. 그 성소 안에 3가지가 있는데 등잔대 남쪽에 있고요. 진설병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등잔대와 진설병 2가지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은 뚜껑인 속죄소, 시은좌, mercy seat,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holy place, 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 성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중에 첫 장막, 즉 성소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등잔대와 진설병,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일부러 빛과 떡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왜 등잔대와 진설병을 빛과 떡 그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땡땡땡땡 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저 뒤에 2분 서건진, 석진강 집사님 부부 또 양설아 집사님도 드셨어요. 마스크를 만지는 건지 손을 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새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에 레위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내 위기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좀 보링하고 계속 똑같은 말씀하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을 계속한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나한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보면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바로 보였습니다. 등잔 때, 진설병, 심지어는 분향단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첫째 장막, 즉 성소에는 7가지로 된 이 금촛대, 피오골드의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을 놓는 상, 테이블 위에 이 진설된 떡, 그래서 진설병이 있습니다.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굉장히 큰 10분의 2 에바는 한 4.5리터 됩니다. 그것으로 각 덩이를 만들어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의식법, 제사법은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의미는 계속 우리한테 역사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향을 분향하는 제단인 분향단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지 않아서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소와 지성소는 덮개라고 해서 휘장으로 덮어 있습니다. 맨 안에 이 세마포로 짠, 배로 짠 그런 실로 된 천, 휘장으로 덮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염소털로 된 휘장이 덮여 있고 그 바깥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고 맨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젖어서 침투되지 않도록 워터프루프된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들, 그 다음에 염소털로 된 거, 그 다음에 맨 안에는 부드러운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겹 4중 구조로 된 지붕으로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은 불빛이 없을 거예요. 등잔대가 유일한 빛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떡도 놓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빛이 바로 성소 안에서 은은하게 비치고 있는 유일한 빛의 근원인 이 등잔대가 밝혀주고 있는 그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본인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없지만 여러분 스크린은 없지만 8장 12절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빛이 성소 안에서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상위에 그 떡상이라고 합니다. 떡을 놓는 테이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떡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진열된 떡, 빵이 있는데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이라는 게 한문입니다. 베풀진, 베풀설, 베풀어져 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다. 영어로 하면 the bread of the presence. 거기에 present 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프레젠트하는 상징, 즉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실 때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겠죠.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도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 이상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12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갈 때 투고해갖고 갈 수 있게 12개 더 남겨줬다. 그렇게 재밌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또 12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다 먹고도 그렇게 넉넉하게 남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abundant하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등잔대와 진설병은 계속, 항상, 그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continually maintain 해야 됩니다. 계속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되고 계속 그 떡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묵어있는 떡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할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은 교체돼서 나온 묵은 떡은 성소 뜰에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습니다. 새로운 떡은 안식일이 될 때 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젠트, 그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이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안 돼요. 항상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오실 주님이죠. 우리한테는 오신 주님이지만 그 오실 주님에 대한 컨셉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갖다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와 진설병은 계속 그리고 항상 잘 유지돼야 됩니다. 아론이 매일 특히 밤 시간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올라이트 할 때 등잔불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잔불을 밤에만 킨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계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은 낮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껌껌합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그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진설병도 항상 거기에 떡이 있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새롭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등잔불을 만들기 위한 기름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기름은 순결한 기름입니다. 감람류, 올리브 오일인데 virgin, extra virgin 올리브 오일, 아주 순결한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순결한 등잔대, 순결한 테이블, 상, 계속 순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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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에는 없는 분향단도 사실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스크린은 없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벌써 북쪽에 이 진설병, 남쪽에 등잔대,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이 세 가지가 딱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 예수, 생명의 떡 예수, 향기로운 제물 예수, 다 예수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소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리며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심지어는 레기 24장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반응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에 대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0절.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젝트되고 배척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오히려 그것이 반전 드라마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피로, 그 생명으로, 보혈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등잔 때와 진설병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에 10절부터 23절까지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버지는 애굽 사람, 엄마는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이 진영에서 누구와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한테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를 가둬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에 드디어 항상 하듯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시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등잔대와 진설병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진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그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뭘까? 그것이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었고 또 묵상하는 재료였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죠. 세상의 빛 예수, 생명의 떡 예수, 화목제물,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성소 안에는 그 빛과 떡으로 가득 찬, 예수로 가득 찬, 순결과 거룩함으로 가득 찬 예수의 상징이 있는데 그 바깥에 진영, 캠프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신성 모독의 죄가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눈으로 매일 보면서 그 불과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케어하시는 우리들은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남의 멱살을 잡고 싸우지는 않겠지만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빛과 떡, 순결하고 거룩하고 항상 유지되는 그곳과 대조적으로 진영에서는 항상 이렇게 트러블 메이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구나. 성소와 진영, 홀리 플레이스와 우리의 삶의 현장, 캠프, 그것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친 이유가 이제부터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곳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냥 가만히 멋있게 계시지 않았어요. 마치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정말 아비규환 같은 그 인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볼브하고 계십니다.
그 빛과 고고한 빛과 순결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 진설병, 그것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먹히고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오해당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오십니다. 말씀을 보면 신성 모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사람이 싸우면서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거죠. 요즘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욕할 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가차 없이 대하십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출애굽한 백성들도 나와서 대부분이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도 세컨 제너레이션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도 결국은 또 그곳에서 우상 숭배해서 또 뽑혀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 하나님과 인간의 그 무지막지한 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밖에 없다. 그것을 계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 들었던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생각났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거기다가 머리에다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거기다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게 바깥으로 내보내요. 스케이트고트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 대신에 그가 죽습니다.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죽이고 성전에서 한 마리는 내보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뜻에서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함으로 불경해지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그 모든 죄가 그 사람한테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 돌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그 근원적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돌을 맞지 않고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현장 그대로 캠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처리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돌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은혜인지 그것을 가려주셨어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앞에 서서 그를 가로막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구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 앞에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날라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돌을 막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뒤에서 룰루랄라 내가 의롭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목사나 성도나 무엇을 막론하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외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 말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넓은 문으로 가면서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냥 그 자리에 계셔도 될 그분이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처럼, 스케이트고트처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도살증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대신 그가 자기의 목을 들이우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 악한 세대, 그 죄 속에서 뒹굴며 사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성소, 지성소에 계신 그분이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이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의기소침하고 쭈뼛거리고 그리고 자기의 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못할 때에는 괜히 길티 필링에 들어가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책임지려고 하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목을 매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아세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 이미 그분은 아세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심적이고 의로우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돌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을 요구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였는데 그 죄값을 다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은혜의 보좌 앞에, 속죄소,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Holy of Holies,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똑같이 그만큼 갚아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의 주인 되셨어요. 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해보복법처럼 신성모독죄로 무참히 죄가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분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전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영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성소에 계신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그 감사의 뜻을 이제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이 진영에서 더 이상 신성 모독죄로,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